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온 마음 들여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에 와닿고 또 우리 삶에 우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드려질 예배와 선포되어질 말씀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또 5일간의 이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셔 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삶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놀랍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순종으로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며 또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 새해를 또 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벌써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기도는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셔서 잘된 일 감사하고 또 잘 안 된 일, 또 실패한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막힌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며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씻어지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많이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 꼭 이루어 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이 귀한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위에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또 사역자들 또 교우들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와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진 못했지만 또 낮에 영상을 통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는 또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특별히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또 애쓰신 우리 모든 또 미디어 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고 또 그 힘으로 넉넉하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내 의나 내 공로나 또 내 지식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지만 늘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우선 사도권에 대해서도 너가 정말 예수님을 봤냐? 제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제자들을 따르는 그룹에서는 항상 그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네가 본 적이 있냐? 근데 바울은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또 바울의 어떤 출신이 원래 유대교 출신이잖아요. 아주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이런 지식들을 알았으며 어디서 알았으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습니다. 그냥 정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내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이거는 아주 정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저항도 받게 되고 또 때로는 비난도 받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게 3번씩 계속 여기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바울이 계속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낙심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한자로 하면은 마음이 떨어지는 게 낙심이죠.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떨어지게 되면 중심을 잃게 돼서 굉장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고 모든 것에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당시의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 가드를 내린다, 격투기에서 가드를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드는 항상 올려 있어야 됩니다. 권투를 하든 격투기를 하든 항상 링 밖에 있는 코치들이, 감독들이 계속 선수에게 주문하는 게 뭐냐면 가드를 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드를 올리지 않으면 언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자신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드를 항상 올리라고 합니다. 가드를 올리면 가장 많이 보호받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은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가드를 올리면서 가슴 쪽도 보호할 수가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턱을 보호하는 거예요. 턱은 중추신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턱을 제대로 맞으면 사람은 금방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가드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건 이 가드를 올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다 그런 의미 속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낙심에서 오는 거죠. 가드를 내리게 되면 언제 이 손이 올려졌던 손이 내려옵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 손이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건 항상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가드를 내리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절과 핍박 또 온갖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일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전하는 이 사명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된 것이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받은 사람, 먼저 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내가 뭘 먼저 봤으면 먼저 본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먼저 봤으면 그 본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빛을 받았다면 빛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자연계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먼저는 어둡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줬다면 우리 마음에 비친 이 구원의 빛은 우리를 덮고 있었던 영적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 죄악에 헤매일 때, 또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을 때는 결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빛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죠. 그러나 눈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안에서 보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뭐 내 지식이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고, 그러면 이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삶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사건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실패를 주셨구나.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이게 그때는 그냥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되고 이런 일들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안에서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낙심할 일입니다. 당연히 절망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낙심이나 절망을 하지 않게 되고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1절에서 말씀하듯이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가드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한 그런 열매들을, 또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들이 내 삶의 실상이 되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로 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음을 얘기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과거에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핍박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의 모든 삶, 과거에 가졌던 그런 자신의 태도나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숨은 부끄러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속임으로 하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음을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섞거나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자체로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건 뭐냐 하면 그것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거하고 자꾸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이 본질이, 말씀의 빛이 이게 사라지게 되고 말씀의 본질이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혼잡케 하면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복음에 물을 타면 안 된다. A.W.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물을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물을 타면 안 된다. 그 보혈의 피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로 그것을 선포해야지 여기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복음은 결코 혼자 뭘 섞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복음인 겁니다. 물론 시대의 그릇에 담기도 하고 뭐 그 시대 문화에 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왜 질그릇에 그걸 담으셨어요? 근데 질그릇에 담든 아니면 뭐 그 금그릇에 담든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저는 올 한 해를 사는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섞거나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결심, 또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주님을 믿지 않는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오늘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져 있다 얘기하고, 또 4절에 보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얘기하고, 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려져 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이고, 또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죠. 그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그 모든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리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리웠고 혼미하게 돼 있고 또 비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못하고 있고 또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고 목표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기준이 없이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기준은 절대로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모든 실행의 표준이 되면 그 사람은 항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기준이 돼서 그 삶 자체가 거기에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기준을 했다가 어떤 때는 이런 기준을 했다라고 하면 삶이 자꾸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도 없다면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말씀의 기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적인 가치, 뭐 돈이라든지 또 아니면 성공이라든지 뭐 쾌락이라든지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올 한 해도 계속 점검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항상 점검하고 살펴서 점검하라고 하신 말씀을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둡지 않은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를 올 한 해 계속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살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도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살아내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의 비추인 사람은 세상 영광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깊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 일어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안타깝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기를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얘기처럼 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잘 닦아야 되고 이 새벽기도 내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이 깨어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돼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돼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돼서 그 빛을 비추라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늘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닦아내시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세상에 온전하게 반사하고 비추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그 빛을 세상에 정말 적극적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올 한 해 동안에 힘차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아주 밝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따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또 방해가 있어도 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할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을 테고, 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왜 이런 실패를 주셨는지, 왜 이런 아픈 그런 상황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셨는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일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으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가정에 또 모든 생업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